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영광과 환호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난과 희생, 그리고 섬김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로 향하는 그런 길이었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상황은 이러한데 그것과는 반대로 제자들은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유월절을 코앞에 두고 순례자로 북적이는 그런 길 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받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주 잔뜩 차 있었다는 것이죠. 드디어 고생 끝이다. 이제 행복 시작이구나.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자기들도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을 생각한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는 소위 말해서 동상이몽으로 영광의 길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길 위에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예루살렘에서 겪게 되실 고난을 예고하셨는데요. 본문 18절과 19절을 읽어드립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또 이방인들, 즉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 형벌로 죽으세요. 순한 예고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당하실 고난, 즉 십자가 형벌과 죽음을 구체적으로 예고하신 것이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그 순환이 죽음으로 끝나지는 않고 부활로 종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한 예고이지만 소망의 예고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죽는다, 이런 죽음을 언급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참 스승으로 알고 대장으로 알고 쫓았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믿고 따랐는데 그 믿고 따랐던 나의 최고 리더가 나 죽는다, 나 잡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게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냥 죽음도 아니고 십자가 형벌이라니요. 가장 끔찍하고 굴욕적인 것이 우리가 아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더는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을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앞에 서게 됩니다. 못 들었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들었으니까 뭔가 제자들의 액션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순한 예고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했을까요? 적어도 베드로처럼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정말 에이스 제자라면 주님,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그렇게 뭔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고 앞에서 같이 하는,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고 또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 이 순환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예수님이 받으실
자기들만의 어떤 생각에 있어서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이 이제 분명히 왕이 되실 것인데, 높아지실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그분 옆에 누가 앉게 될지를, 우리나라 말로 좌청룡 500호라고 하나요? 그 옆에 누가 앉게 될지를 두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참 외로우셨겠다. 어때요? 그렇지 않나요? 3년을 같이 먹고 자면서 사랑하고 가르치고 동고동락했는데, 그런 리더가 나 이제 곧 잡혀서 죽는다 하는데 그것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유명하게 되면 야, 내 옆에 그 한 자리,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뭐 국무총리나 무슨 장관, 그 한 자리 어떻게든 차지해 보려고, 내가 차지하겠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참 착잡하지 않았을까요? 홀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길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다고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나 이제 고난을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자리 싸움이 가당키나 한 짓입니까? 도대체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철이 없어서?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꼭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굳이 한번 설명해 보자면, 첫째로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 이 팽배했던 힘센 메시아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는 굉장히 힘이 센 강력한 그런 메시아일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죠. 둘째로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잖아요. 메시아가 와서 다 뒤집어 엎고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잡혀 죽는단다 라고 말하니까 이거 안 맞지 않습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한 끔찍한 예고, 그 소식은 애써 외면하고, 그 예수님의 순환 예고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이 희망적인 부분에만 집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제자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는데요, 18장 34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말씀이 감치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참 흥미롭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내용인즉슨 세상을 보는 이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잠겨있는, 감겨있는 제자들과, 비록 이 인간적인 육신의 눈은 감겨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도움을 청했던 맹인들을 병렬 구조로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영광을 얻고자, 자기들만의 어떤 그 착각 속의 영광을 얻고자 소위 말하는 치맛바람까지 동원하는 마당에 그분을 처음 만났던 맹인들이 오히려 메시아를 의미하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참 웃긴 상황이죠. 제자들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앞이 안 보이는 맹인들은 정확하게 보고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자들과 맹인들 중에서 정말 눈먼 자는 누굽니까? 누가 정말 눈먼 자인가요? 여러분, 육신의 눈이 잘 보여도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세속적인 성공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더 성공하고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질 수 있다고 믿을 때, 그때 어느 순간 인간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더 기대하고 사랑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마치 본문 속 세베대의 두 아들, 실제로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말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오류는 또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고난을 영광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영광을 얻고자, 자신들만이 착각하고 있는, 생각하는, 바라는 그 영광을 얻고자 기꺼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 두 사람은요, 자기들이 대가를 얼마든지 치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실 영광은요, 그들이 생각했던, 머릿속에 그렸던 세상 영광이 아니었거든요. 또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기 위해서 치르게 될 고난이라는 것도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해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다짐과 결단으로 가득 찼었던 베드로를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열정이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 죽는 데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좋지요. 그 결단과 다짐 훌륭하지요. 그런데요, 그런 종류의 열정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도리어 강하게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눈이 먼 철없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옆자리는요, 그 누구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낮아져야만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열려는 있지만 동시에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높아짐의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역설을 담고 있는 이 구절은요,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오히려 섬기고 낮아져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원리에 반대로 하면 반대로 할수록 영적으로는 유익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역설의 원리, 이 역설의 원리는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서 몸을 낮출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하늘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이 대속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대속물이란 당시 노예나 포로를 해방할 때 지불하던 그런 몸값이었는데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이라는 값을 지불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죄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죄인보다 더 낮아진 곳에서 생명값을 지불함으로써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 2시 13분이 지나고 있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나처럼 섬기고 낮아져야 한단다. 인도 콜카타 지역에 버려진 여성들, 학대받는 여성들, 병자, 고아, 죽어가는 이들을 45년간이나 도왔던 마더 테레사 수녀는요, 1950년에 사랑의 선교회라는 수녀회를 설립합니다. 이 선교회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집, 순결한 마음의 장소라고도 불렸죠. 처음에는 힌두교도들이 이 로마 가톨릭이 이 수녀회를 싫어해서 몰아내고자 했지만, 이 수녀회가 어떤 종교적인 색깔을 드러내기보다 복지활동에 진심을, 최선을 다하자 곧 받아들였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살아가던 테레사 수녀에게 어느 날 한 기자가 와서 이렇게 질문했대요. 수녀님보다 더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평안하게 사는 걸 보면 부러운 마음 안 드세요? 수녀님은 평생 이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시나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 테레사 수녀의 이 대답을 읽고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위를 바라보고 살죠.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지만 더 높은 곳에 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다라는 이 테레사 수녀의 이 고백이 담담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섬기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고백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중곡동교회 청년 여러분, 만약 내 안에 낮아짐과 섬김, 겸손과 순종, 자기 부인과 헌신 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질 또는 얻게 될 영광의 무언가를 탐내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잠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될 것 같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을 더 좋아하거나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종료주일,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모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원리들을 잘 이해하시고 또 이해하셨다면 그 원리에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단다. 그런데 나는 네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발견하셨다면, 이미 발견하신 분이라면 그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렇게 비전이, 사명이 이끄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내는 멋진 신앙인 청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